4장 오늘은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잔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하늘나라의 큰 잔치. 우리에게는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과 혼인하게 되는 혼인잔치라 그러죠.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예수님, 그 다음에 신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자, 그렇게 하늘의 청첩장이 오늘 이렇게 세상에 보내어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배설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오늘 보니까 다 거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우리가 지난 블레싱데이도 많은 분들을 초대했고 초대장 많이 나갔지만은 또 그만큼 다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열심을 냈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거절하고 또 몇 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초청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 처음에 18절에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의미는 첫 번째 이 부류의 사람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다 구원받는 백성을 생각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보내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들 오늘 나오는 말씀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부를 찾아가고 또 창기를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고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또 영적인 의미로 또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보니까 23절에 보니까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예, 옛날 성경에는 옛날 산울가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예, 이거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이 말은,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역을 벗어나서, 예,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초청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또 유대인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고, 또 나가서는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의 초청, 하늘나라 초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의미로 보게 되면, 예, 우리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8절에 그렇게 말했죠. 밭을 샀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다 사고 팔고 하느라고 바쁘지요. 예, 다들 집 걱정 많고, 또 집을 사고, 또 뭐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예, 각종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새로 사고 구입하면서, 예, 일이 생기는 거죠. 밭을 샀으니까 또 밭을 돌봐야 되고, 예,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또 직장에 이 일을, 업무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일이 있겠죠. 예, 그런 말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 5결이를 샀다. 소 5결이 샀으니까 또 시험에 보러 가야 된다. 소 5결이는 한 결이에 2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일을 하니까 10마리를 말해요. 소 10마리를 샀다. 그래서 소 10마리를 시험해 봐야 된다. 소 10마리 얼마 할까요?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만 잡아도 10마리면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새로 뭘 하나 산 거예요. 여러분, 고급차 한 5천만 원 하잖아요. 뭐 물론 5천만 원 가지고 고급차를 못 사겠지만 요즘은, 예, 아무튼 5천만 원도 1억 정도 되는 좋은 차를 사서 내가, 시험해 봐야 된다. 또 우리 회사에 또 좋은 기계를 우리가 사서, 또 이걸 시험해 봐야 된다. 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 다 타당한 말이죠. 다 그렇게 핑계를 하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 내가 장가를 갔다. 예, 집에 일로 바쁜 거예요. 집에 일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데 돌봐줘야 되고, 또, 우리 집에 지금 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래서 또 가봐야 지켜야 되고, 또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내가 신혼부부라서, 지금 또 시댁에도 가봐야 되고, 처갓집에도 가봐야 되고, 등등, 예. 여러분들이 다 전도해봤지만, 초대해봤지만, 다 이런 유지요. 다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핑계들로 다 거절하고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거절당했던 그 마음, 우리 주님도 다 경험하시고 또 아시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지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일로 내가 바빠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불법적인 말이 아니죠. 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들의 또 형편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또 다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땅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찾다가 더 중요한, 예,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만나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땅을 사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하나님의 처소, 예, 새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또 여러분, 땅에, 예, 우리가 보화를 얻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땅에 많은 보화를 얻고 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보화를 찾다가 하늘의 보화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늘의 보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또 더 나가서 가족들 좋지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좋지요. 그렇지만 이 땅의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족들,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전도에 초청하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예행 연습을 매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청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마지막 초청이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에 가면 폼페이에 최후고 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다가 이러다가 죽었어요. 예. 뛰어가다가 죽었어요. 막 화산자가 밀려오니까 도망치는 거죠. 막 뛰다가 이렇게 죽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가서 제가 다 봤는데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다 있다가 죽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시면은 그냥 하다가 딱 죽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스톱 하면은 모든 게 스톱. 가정도 스톱이고 학교도 스톱이고 교회도 직장도 스톱이고 군대도 스톱이고 모든 사업도 스톱이고 다 스톱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늘 바라보고 또 하늘을 사모하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저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주는 교훈의 말씀은 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느냐. 예. 복음은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 안 되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 거절당했어요. 그래 됐다 그만해라가 아니라 또 2차 또 보냅니다. 2차가 또 거절당했어요. 또 포기하는 거다 3차 또 보냅니다. 3세판 한국 사람들 3세판을 좋아하는데 이 말은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해서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아유,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분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 또 도전해야 돼요. 다음에 할 때 또 도전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정말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뭐 폭력적으로 뭐 때려서라도 데려와서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해라. 그런 이 말은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 기도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강청하여 계속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청 기도와 같이 강권 기도, 강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 그분들을 설득하고 계속하여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그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밖에서 밤늦게라 와서 문 두드리면은 문 열어줄지요? 안 열어주지 않잖아요. 왜? 시끄러워 잠을 못 자니까 귀찮아서 얘는 잠을 자야 되니까 문 열어준단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그러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교회 내가 줄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강건하여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그 성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쪽에는 문고리가 없다잖아요. 네.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한다. 문을 열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반드시 단을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종들이 잔치를 베풀고 다 준비된 다음에 주인이 다 보내가지고 다 동네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데려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가서 이 동네 거리 가서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다 병든 사람들 데리고 와라. 데려왔는데 자리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밖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산길로 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여러분 한 번 갔다 오고도 힘든데 두 번 갔다 오고 그것도 밖에 나가서 산으로까지 나가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힘들지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다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들 끝난다. 그러면 다 믿지요. 그러면 전도가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찬송가 하면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하면은 항상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찬송만 하고 그렇게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정말 어디든지 가게 되는 주님이 어디를 가라 해도 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라 해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